주일날마다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죽으시는 과정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루어 가민이라, 뭐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가는, 이제 끝나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신 분이셔요. 그냥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하신 뜻이 있으셔요. 인류를 운영하시고 하늘을 두시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들어가시고 하시는 모든 그 일들이 그냥 무대뽀로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큰 뜻, 그 뜻에 의해서 진행을 해나가시는 그런 과정에 여러분도 나도 그 안에 지금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혼이 있음을 알았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 영혼이 있음을 알았어요? 영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하나의 의식적으로 희미하게 이렇게 알았지,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신랄하게 듣지는 못했을 거예요. 예수 믿고 참으로 영혼이 뭔가를 알았고, 또 혼이 나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지금 예수님 계신 그곳에 존재하고 있어서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불신자들과 우리 믿는 자들이 지금 같이 섞여서 삽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면 같이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메고 있는 멍에 삶의 질이죠. 삶의 목적이죠. 그들이 메고 있는 멍에와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메고 있는 멍에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삶 자체는 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목적하는 바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인간은 티끌에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 같은 나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쭙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티끌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죽으면 그냥 흙으로 들어갔다가 날아가 버리고 말아버려요. 이게 인간의 육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알게 됐지, 전에는 그걸 몰랐죠.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영혼이 있음을 모르고 육체와 영혼이 있음을 모르고 예수 믿는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그 예수 믿는 그 목적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하게 영혼과 육체가 있어서 그 영혼이 나라는 사실이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간다 하는 걸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문화 문명은 육체가 생활에 가는데 편리하게 하려고 만들고 또 개발하고 발명하는 것이 인간의 문화 문명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모세가 그랬어요. 인생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그러면서 인생이 보통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별거 아니다. 그 소리 신속히 아침 이슬과 같이 잠깐 새벽에 물방울이 졌다가 햇볕이 뜨면 물방울이 사그라들어 없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 그게 인생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부실한 것들이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웅 호걸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어요. 이번에도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유세 도중에 괴한에 의해서 총 맞아서 죽었는데 한 세대를 10여 년 이상을 일본을 이끌면서 한국과도 엄청난 마찰을 빚고 위안부 때문에 그야말로 무역 보복도 당하고 자기 나라 그 국수주의에 의해서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또 중국도 괴롭히고 그런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육체는 한 점의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육체는 네가 살아봤자 7, 80년이고 네가 잘 살아봤자 100여 년 살지만 그건 별거 아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후회와 슬픔뿐이고 아쉬움만 세상에 남겨놓고 갈 뿐이지 그거 크게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육체가 자기의 모든 게 다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줄 알아요? 물론 오래 살 수가 있겠죠. 그 전에 백남봉 씨라고 있었어요. 백남봉 씨라고 있었는데 나이는 좀 들었어도 건강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세계 일주 한국을 그 전국 방방곡곡에 자전거 일주를 할 정도니까 대단하죠. 위에 장단지가 그 반바지 입고 딱 사진 찍었는데 이따구로 우리는 게임도 안 이따구로 생겨가지고 세상에 안 좋을 것 같고 그렇게 건강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도 병 들으니까 죽더라고요. 육체가 건강하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서 하나님 역사야만이 생명을 유지시켜줘야 사는 것이지 건강하다고 오래 살고 돈이 없어서 일찍 죽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일찍 죽습니까? 돈이 없어서? 돈이 사람을 오래 살게 해줘요? 조금 오래 살게 해줄지는 몰라요. 아니 풀에 있던 풀잎에 있는 이슬이 그거 1시간 먼저 없어지나 1시간 늦게 없어지나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인간의 육체의 삶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참으로 그렇다고 해서 육체가 없어야 되냐? 그렇다고 육체가 없으면 또 구원받을 기회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영혼을 사용해서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준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도우시려는 뜻이 있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야 너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주셔서 죄를 깨닫게 해줬어요. 그리고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영적 존재다. 야 인류는 영적 존재야.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알려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이 어디를 들여봐도 영혼이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없고 영적 존재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진멸하셨죠. 금식하시고 광야에 나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기시고
그리고 나오셔서 바로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희들이 아무리 문화 문명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너는 영적 존재요. 영혼이 네 속에 있는 그게 너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심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영혼이 너희들은 죄를 졌는데 그 영혼이 너인데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알려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류에게 영혼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너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것도 알려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전 성령을 건축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얘기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고, 그 성전에는 누가 계시냐?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그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를 멸하시리라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의 근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성전을 잘 건축해 가는, 성전이 하나님의 거하시기에 가장 편한 상태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그 전을 때가 차면 그 성전을 번쩍 들어서 하늘나라로 옮기실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다서 1장 20절에 있듯이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건축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기를 건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기, 그분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편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방법으로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그 목적대로 건축해야 돼요. 불법 건축물은, 이 세상에서도 불법 건축물은요, 아무리 잘 지었어도 허가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허가 나지도 안 했는데 들어가면 정부에서 와서 부셔버려요. 안 내줍니다. 이것이 불법 건축물과 설계도대로 지어진 건축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노아는 자기가 성전을 건축해, 노아 방주를 건축해서 자기가 건축한 성전 그 방주 안에서 노아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배를 지치 않았으면 그 40일 동안에 주야에 그 홍수가 났을 때 아마 살아날 수 없었을 거예요. 세상에 그 당시에도 고대 시대인데 얼마나 많은 배가 있었겠어요. 지금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같은 거 오늘날에도 못 만들잖아요. 그 큰 돌 하나를 오늘날에도 옮기는데 수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 안에 끄름이 없이 불을 켜고 다 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문화 문명이 하늘을 찌를 듯 했다 그 소리. 그러니 그 당시에 배가 없었겠어요? 그 얼마나 큰 배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모든 배는 다 파기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건축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들라는 그 배만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그게 노아의 방주예요. 그 노아의 방주에는 나침반도 없었고 운전석도 없었고
키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안에 있었던 것이 노아의 방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도 노아의 방주와 같이 그들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살 재간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이 살으면서 38년, 40년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광야 시대죠. 이 교회 생활을 하는 지금의 삶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내 방법대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한다면 뭔가 지금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계획은 세울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아볼로는 심었고 바울은 물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쓰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근간을 지켜주고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그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지 내 지혜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내 머리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 당신 탁건만 계세요. 내가 하고 나서 다시 만날게요. 한다면 큰 오해고 그 일은 모래 위에 집을 진 것 같이 금방 무너가고 갈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인간도 우리가 지은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 불법건 충분히요. 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참으로 통곡을 해야 됩니까? 아니 수천억을 들여서 빌딩을 잘 졌는데 그 빌딩이 불법건 건물이라고 정부에서 안 돼, 못 들어가 해버리면 망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부산에 살 때에 그러니까 부산에 살 때니까 50년 전이요, 40년 전이요. 그때 부산에서 살았어요. 지금 가보니까 부산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발달이 돼서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산 앞바다에 그 장로님 그 앞에 그 역전 옆에 보면은 거기 호텔이 있었어요. 아리랑 호텔인가? 예? 코모도 호텔은 저 뒤에 있는 거고 바로 역전 옆에 있는 호텔이 하나 있었어요. 코모도 호텔은 저쪽 저기 남포동인가 그쪽 가야 코모도 호텔이 있고 역전 바로 옆에는 아리랑 호텔이라고 있었어요. 그죠? 우리 저기 안에 있었는데 그 건너편 해변가에 뭐가 있었는 거니 큰 건물 15층짜리인가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 건물이 그 바다 바로 밑에 졌었는데 그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 돼가지고 그 많은 돈을 들여놓고 졌는데 이게 삐뚤어진 거예요. 빠지 써야 되는데 삐뚤어졌어요. 불법 건축이 돼가지고 그거 부셔버렸어요. 폭파시켜가지고 부셔버려서 아마 그거 진 사람 우리도 그때 그랬어요. 저거 진 사람 아마 막에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수천억을 들여서 졌는데 그거 그때 돈으로 그 좋은 빌딩을 부셔버렸으니 허가가 안 나고 부셨으니 그게 온전했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온전한 건축물만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 주님이 어느 날 오셔서 야 너 그거 잘못됐어. 너 불법 건축물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졌는데 네 뜻대로 지었는데 네 방법대로 지었는데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야 그래 너만 가자. 그거 살려주겠어요? 노아가 자기 마음대로 졌으면 그 배가 온전했겠어요? 끝나버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성전을 지어져 가야 됩니다. 자기 것은 눈꼽만큼도 영적인 상태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노아가 하나님이 지라는 수치대로 그대로 졌기 때문에 그 풍랑을 이기고 홍수를 이겼지, 자기 마음대로 졌다면 아마 부서져서 노아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릇이나 신이나 이런 신을 가지지 말라.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라고 마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너희들 전도하러 갈 때에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가지마. 네 먹을 건 다 줄 거야. 두보릇도 갖지 마. 이렇게 말씀해서 그들이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의 전도하러 보낼 때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주머니나 돈도 가지도 말고 두보릇도 가지지 말고 신도 가지지 말라.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갔는데 그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 얘기, 거기 그 얘기죠. 35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전도를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러니까 가로되 없었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랬냐? 그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시니까 권능을 주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귀신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주님이 같이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냥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데리고 나올 때 모세가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지팡이에 권능을 줘가지고 입에 권능을 줘서 바로 앞에 딱 세우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거예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 합니다. 누가?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가 누군데? 이런 분이에요 하고 모세의 지팡이를 내서 뱀도 만들고 입 손에다 집어넣으니 피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권능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듯이 예수님도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권능을 줘가지고 권능을 줘서 어디든지 가면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평안함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 다음에요. 거기 30절에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지고 갈 것이고, 전대가 뭐예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도 가지고 갈 것이고, 주머니도 돈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야, 검도 싸움을 해야 되니까 이제 너희들이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검도 사. 왜 그러냐? 지금 주님이 같이 있기 때문에 권능을 가지고 다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주님이 죽으실 때가 된 거예요.
제자들은 모릅니다. 오늘 말씀 끝나고 가면 바로 잡혀서 이제 죽을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 예수님이 잡혀서 묶여 있고 또 3일 동안 땅속에 갇혀 있고, 그러니 권능을 줄 수가 없잖아요. 권능을 줄 수 없으니까 네 스스로 이제 너는 너를 환난의 날을 너는 대비하고 네 스스로 너를 보호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 죽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와줄 수 없고 누군가의 권능이 줄 사람도 없어서 이제는 네 스스로 너를 네가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하고 함께 계시지 않은 거하고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오늘날도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분들은 다 지옥 갈 거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성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않는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주님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런데 왜 그런 말씀 하시는가 보니까 거기 3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가민이라. 여기 이루어 가민이라는 이자 앞에 이자가 써 있어요. 아랍에서 이자가 써 있는데 그 밑에 가면 끝남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이 세상에 있는 건 끝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마지막 마무리 짓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과정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스스로 내가 있을 때 없어 다르니 준비해라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는 사건을 여러분 잘 기억을 이 시간에 한번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양쪽에 강도가 같이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들은 살인자들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매달려 죽은 그 십자가에 같이 매달린 그 범법자들은 참으로 살인자들이에요. 강도입니다. 범법자들이에요. 당시에 십자가형은 최고의 형틀로서 전혀 개선 의정이 없는 자, 사회에 다시 돌려보내서는 안 될, 영원히 격리시켜서 세상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될 자, 이런 자들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하는 아주 극형이 십자가 형틀입니다. 세상에 나오기는 불가능한 자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들과 함께 붙잡아 놓은 거죠. 함께 매달려 놓은 거예요. 당연히 죄인들 가운데 예수님은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도 양쪽에 다 강도들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죄인들 안에 들어가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만나야 그 호랑이를 잡든지 물려 죽든지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의인이신데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시려면 죄인 가운데 죄인하고 똑같이 들어가셔야만이 거기 앞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옆에 있던 이 바나바라는 이 사람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주 흉악범입니다. 주님은 그 바나바와 같은 동료로 여기고 그를 똑같이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에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를 놓아주랴? 그랬을 때에 바나바를 놓아주고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저 예수는 세상에 바나바보다 더 악독한 죄인이구나, 그렇게 여기지 않겠어요? 가장 죄인으로 여기는 바나바를 도와주라고 그러고 예수는 어떻게 죽이랴?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이러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야, 예수는 바나바보다 더 큰 죄인이구나.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거기 그 소리예요.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지. 불법자, 죄인들과 똑같은 자다라고 여김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가 있다, 그 소리. 이것을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더욱이요, 당시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는 줄 압니까? 제자들은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칼을 차고 있었어요. 검을 차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것들은 죄인의 기수뿐만 아니라 칼을 차고 있는 것이 강도 집단인 모양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는 그런 역사도 이 죄인들도, 이 제자들도 그런 일을 동일하게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근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 말씀은, 하나님은 성경을 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오늘날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자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시작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의 32,500여 가지의 예언을 다 이루시고, 그 이룬 걸 보니까, 그분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우리를 구원한 자로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공생애를 하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 예언대로 부활하시고 자기 예언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내가 함께 하겠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내가 고아처럼 너희들에게 함께 하겠다, 놔두지 아니하고 고아처럼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과 계시지 않을 때의 상황을 미리 주님은 설명을 딱 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죽고 나서 내가 없는 동안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임만을 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내가 온전히 건축해서 주님과 내가 영원토록 함께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셔서 주님의 삶을 내가 같이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살아야 될 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그들은 살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거기는 농사 짓는 땅이 아닙니다. 일반 그냥 보통 있는 그런 모래사장도 아니에요. 돌덩이가 있고 풀이 나지 않는 땅들입니다. 우슬초라고 해서 그 우슬초를 빼서 베어서 피를 바르고 성전의 기구에다 뿌리라 하는 그 우슬초가 나오는데, 그 우슬초는요 얼마나 억세고 냄새가 고약한지 그건 소나 양이 먹지 않는 그런 풀이에요. 그런 풀조차도 사방 1m에 하나씩 이슬뚱말뚱하고 양들이 먹을 풀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양을 먹이고 목축을 해야 되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리고 언제 주님이 또 움직이라고 할지 몰라서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구름 기둥이 뚝 움직이면 그 따라가는 거예요. 왜 구름 기둥이 있었느냐? 햇빛이 낮에는 40도 50도 막 내리쬐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나무도 없습니다. 살 수가 없고 더워서 타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이 있는 곳에 구름이 꽉 채워져서 서늘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줬고, 밤에는 추위가 막 내려와 가지고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불기둥이 꽉 성전에서 올라가서, 성막에서 올라가서 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이 덮은 만큼 환하게 난로를 쳐줌으로 인해서 그리고 불기둥으로 그들이 밤에는 또 살았어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 따라가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반석을 쳐서, 돌하고 물하고는 전혀 반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을 냈어요. 물을 냈는데 여러분, 그 물이 그들을 따르는 물이라는 거예요. 반석이 그들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그만큼 그 어려운 땅에 농사도 질 수 없는 그 땅인데 그들을 살리셨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가지고 만나를 긁어다가 볶아 먹고 찢어 먹고 국 끓여 먹고 다 해먹어도 충분할 정도로 만나를 그들에게 줬어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의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학교회는 광야 교회의 예표입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세상을 살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노력하지만, 그건 아까 얘기한 대로 모세가 참으로 인간의 연수는 자랑할 것이 없고 슬픔뿐이고 고통뿐이라고 말씀하시듯이 우리 인간은 그런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려고 무던한 노력을 행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몸부림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서 내 영혼이 천국에 갑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죽어버리면 그러면 되죠. 그러나 예수 믿고 죽지를 않아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사셨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환경을 제대로 고치시려고 그가 가시멜로원을 쓰시고 죽으시고 그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공로를 믿음으로 인해서 신적 영역 안에서 신적 권능으로 우리를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만 사랑하면 사용만 한다면 죽은 자도 능히 살리고 병든 자도 능히 고칠 뿐만 아니라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저기 부안에 가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거기도 귀신을 쫓고 할 때에 하나님 미리 가셔서 정배시켜 주시고 거기 있는 것도 악한 것들 다 쫓아버려 주시고 하세요 라고 기도했듯이 내가 기도하면 계약 같은 것도 미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픈 것도 역사하시고 사고 날 것도 미리 준비해 주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미리 가서 주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계약 미리 성가시켜 주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거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당신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은 육체가 있어서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 기회의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 일을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적 권능을 내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신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주님이 그랬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 믿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빼앗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빼앗는 자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육체는 여러분, 육체는 전쟁하지 않지만 우리는 전쟁 중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아침에도 내가 얘기하잖아요. 새벽기도 나오는 거 전쟁에서 이긴 사람만 나오지 진 사람은 못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깊은 잠에 잠들게 했다든지 일어나지 못하게 했다든지 어떻든 마귀에게 싸워서 지니까 못 나오는 것이지 이긴 자는 다 나왔어요. 계시록 우리가 7교회를 얘기할 때에 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보면은 각 교회들이 나와요. 각 교회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다 이기는 자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면류관을 주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다 이기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지 진자는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낮에는 이긴 자예요. 이겼으니까 나왔어요. 기도하러 여러분 못 나오잖아요. 이미 진 거예요. 왜? 마귀가 그것들이 지금 자기 사업을 실패하게 만들고 육신의 삶을 어렵게 만들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이미 진 거예요. 영적 전쟁이 지면 육적인 걸 말할 수도 없어요. 말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영적인 것을 이겨야 육적인 것에 같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도에 성공만 하면 반드시 육체의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감히 마귀라 할지라도 어떻게 행할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영적에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성령 충만뿐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만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